서도 이제 잠언서 22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와 같이 경고를 하였습니다. 14절 22장 14절에는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지리라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즉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즉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한 미혹인 이 음녀의 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게 될 대대적인 배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 여러분들과 또 혹은 이제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보게 될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목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혹시 듣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WCC나 세계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그런 일에 참여한 교회에 출석하시는 교인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와 같이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단 혹은 이제 사이비 혹은 거짓된 종교, 거짓된 기독교에 출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듣는 분들, 간접적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살리고자 주님께서 살리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당장 나오라.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참된 복음이 물이 타서 희석된 그와 같은 말씀만 선포되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교회 출석 여부와 구원 여부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올바른 복음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실종되면 당연히 기독교는 헛된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혹시 듣는 분들 가운데 천주교의 배경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도 천주교의 그 교인들이 있고, 그분들은 모두 이제 선량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갖던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걸 알고 있고, 천주교에 다니신 분들도 나름대로 어떻게든 성경과 예수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성경에 계시든 그 예수님,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예수, 참된 복음을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영혼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약간 거슬릴지라도 유감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는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기를 구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한길 말씀 침례 교회 여러분들과 같이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올바르게 잘 전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그런 올바른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모든 분들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음녀 바벨론의 영향력과 이 촉수에서 완전히 100% 자유롭다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약간 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회개와 우리 모두가 함께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 결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종교 영역에서는, 이 교회 영역에서는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이 6일간의 생활을 하는 그 영역에서는 과연 여러분은 음녀 바벨론의 영역에서 완전히 깨끗하고 자유롭습니까? 저 자신부터 생각할 때 저 많은 영향력들이, 세상의 영향력들이 나의 그 침상, 나의 스마트폰, 나의 컴퓨터, 그런 가운데 자꾸 침투해 오는,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그 율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토라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하는 시간보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여러 철학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가치관에서 나온 영적인 기류는 반드시 좋지 않은 철학들을 많습니다. 그걸 과연 우리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례를 더 많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달콤한 소리들, 주식을 잘 투자하는 법, 비트코인을 잘 챙길 수 있는 법,
이와 같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더 귀를 기울이셨던 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시편 말씀, 여러분께서는 시편과 잠언의 이런 지혜 문학들의 이 아름다움과 이 꿀 같은 것들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오락들, 스포츠들, 재미있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분별하게 섭취하는 그런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서, 하나님의 그 복음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었던 이 아름다운 가르침들, 서신서의 가르침들의 세계관들을 열심히 배우고 교육받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적인 영역, 나의 스마트폰의 영역 안에서는 혹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념 편향적인 목소리들, 정치 편향적인 목소리들, 혹은 사상들, 사람의 생각들을 전하는 다양한 스피커들, 다양한 입담꾼들,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단호하게 결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오늘 실용적인 차원에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해야지만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특별히 제가 유튜브를 하기도 해서 유튜브라는 그 영역의 한 가지 예시로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 그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요소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늘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틀었을 때 여러분은 일반적인 화면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알고리즘들이 다양한 영상들을 이제 띄워줄 겁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 안에는 여러분을 꿰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영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소독을 해야 할까요? 전 여러분께서 성령의 불로서 이 유튜브를 소독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맨 화면에 그 메인 영상에 뜨는 알고리즘들이 띄워준 영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것들, 세상의 목소리에 해당되는 것들, 뉴스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 그 옆에 점점점, 세로로 점점점이 있고 그걸 딱 클릭하시면 어떤 항목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냐면 이 채널을 다시는 추천하지 않기가 있습니다. 그걸 과감하게 누르시고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하기를 무한 반복을 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에 관련된 것 이외의 것은 알고리즘이 아예 안 띄워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양한 재미있는 것들 혹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할 수 있지만 그걸 할 때 우리는 알고리즘의 지배가 아니라 검색어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찾아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검색어 목록들을 나중에 성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검색어 목록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돌이켜보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검색해야겠구나. 이런 습관들이 조금씩 이제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 영역만이 아니라 뉴스도 그리고 우리가 보는 미디어도 웹툰과 웹소설도 드라마도 이 모든 영역에 이와 같은 주님의 주권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음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실천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실 때 과연 이 미디어가 말하는 이 편향된 렌즈의 그 시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정보들을 전부 다 이 미래를 모두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들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분별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 또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이런 저에게 이렇게 비판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형제님 너무 이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 성경 말고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저에게 항변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만 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여러분이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즐겨보고 가장 자주 보는 favorite book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잘 찾아보면 성경 이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문화들이 잘 찾아보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풍파에 묻혀갖고 잘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잘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음악의 영역들,
다양한 찬송가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 복음송가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약간 현대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예쁜 이 찬송가를 아름답게 각색해서 불러주시는 이런 영향력 있는 뮤지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학의 영역, 뭐 한때 최근 들어서 뭐 노벨상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풍파가 일었죠. 다 좋긴 한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로서 한번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봐야 할 책들 가운데 하늘의 문학상, 이 노벨 문학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중에 하나님표 문학상을 받게 될 그런 작품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루 월리스가 작성한 그 유명한 벤허라는 소설도 제가 읽어봤고 이제 팀 라헤이라는 분이 휴거에 대해서 쓰신 소설인 Left Behind라는 소설도 번역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존 버년의 철로 역정도 있죠. 그리고 존 밀턴의 신라권과 복락원과 같은 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을 반영하려는 작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죠. 뭐 애니메이션,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아이들이 과연 이런 세상적인 마술을 미화하고 디즈니같이 이런 마술을 미화하는 그런 컨텐츠 애니메이션들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유튜브에서 유명한 이제 갓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도 나왔고 우리나라 걸로 번역된 슈퍼북이라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걸 보여줄 시간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재미도 느끼고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도 굉장히 영화 다양 많이 있죠. 성경 영화만 아니더라도 퐁당 같은 여러분 퐁당이라는 앱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현대적인 배경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즐겨 보시면서 무료로 즐겁게 보시는 그런 시간이 가져봤으면 이 세상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보다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웹툰, 웹소설 같은 거 많이 보시는 10대, 20대, 30대 장년층들 많이 있죠. 굉장히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저격들을 아주 열심히 충족시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볼 시간에 X의 축복이나 이제 피스타이거 소설들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선 이와 같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그러나 우리도 역시 이 바벨론의 영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일상에서부터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정치 얘기를 잠깐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9절과 10절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녀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땅의 왕들이 이 음녀와 음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마침내 하나님의 대접 심판을 받아 불에 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자, 이 왕들은 땅을 치면서 멀리서 두려워하면서 그녀의 심판을 무서워하며 땅을 치며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왜 이들은 이 음녀의 심판을 무서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음녀를 심판하였듯이 한순간에 심판하였듯이 이 음녀와 같이 공범 행위를 하였던 그들도 이제 곧 한 시간 내로 멸망시키실 것을 그들은 직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은 맨 마지막 때, 물론 맨 마지막 때 임할 일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이때 음녀 바벨론이 파멸하였고 곧 있으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일당들과 거기에 가담했던 자들도 전부 심판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목전에 닥쳐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 정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정부란 걸 세워주셨습니다. 왜 세웠냐?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들끼리 살인하고 악행을 하면 누군가는 그래도 통제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는 유지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사람이 피를 흘렸으면 피를 너희가 흘려라. 다시 말해서 사형제도를 집행해라. 그리고 그걸 집행할 정부를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란 이 로마서 말씀대로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맡기신 역할은 바로 선한 자들을 칭찬해 주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 정부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뭐 복지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세컨더리한 2차적인 거고 본질적인 임무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허락하신 측면도 있지만 이 시대,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영적인 권세 가운데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죠. 그래서 마귀가 영적으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세상 권세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비록 허락하신 정부들이지만 그 배후에서 마귀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하는 실권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페르시아의 군주, 헬라의 군주들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권력들과 이 권력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런 태도를 갖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에 가까워진 때 이 정치에 관련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최근에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현재 국가라는 바로 이제 미국의 미합 중국의 대통령 선거였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미국 시민도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 하나같이 우리는 이때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적인 의견을 떠나서 저는 그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트럼프도 해리스도 둘 다 불완전한 사람이며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현재의 순간 둘 중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고 더 대적하는 정치 기류를 만드는지 그걸 판단했을 때 카말라 해리스 쪽의 그 진영에서 민주당 미국 진영에서는 낙태를 아주 급진적으로 찬성하죠. 그리고 동성애 LGBTQ 그리고 젠더 혁명을 아주 급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쪽도 조금씩 오염은 되고 있지만 더 주도하는 쪽은 역시 그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차별금지법 같은 걸 자꾸 지지하게 만들고 주에서 이제 예배 못 드리게 막 공립학교 예배 못 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노방전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연합을 할 수 없었던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비록 죄인이고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반대쪽을 선택할 수 없었던 그분들의 입장이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치인이나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를 신뢰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도 사악한 적들이지만 그 아수르의 적이라는 이유라고 해서 이집트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당주의, 정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이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도 고레스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왕들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이런 선한 왕들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왕들, 악한 이스라엘 왕들,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도 주님의 손아귀 안에서 심지어는 누구도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 이유가 없고 이 당이 안 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망하는 거네 이렇게 마음 졸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다 주권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열심히 우리가 선하게 분별하는 건 좋지만 이러한 세상의 정치 시스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여러 체계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그나마 가장 덜 악한 차악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나 나치즘이나 파시즘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특별 은총은 아니지만 일반 은총으로서 주는 이런 허락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시적인 이 땅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인간의 날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허락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고 언제든지 앗아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만 해도 이런 자유민주주의 같은 건 없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권력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자, 성도들은 실천적으로 이 정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분별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죄인인 걸 압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고 그러므로 악한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기서 기독교인들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인 한 부류는 트럼프가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저 사람 사위가 쿠슈너라는데 쿠슈너가 무슨 중동의 평화를 조정한데 그게 무슨 언약으로 이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그의 지지자네? 일론 머스크가 뇌에다가 칩 싣는 기술을 만들어서 짐승의 표 만드는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떠들어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일리 없다라고 말하지까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속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물론 이 트럼프의 행보가 어떤 식으로 종말의 밑바탕이 조금 깔리는 그런 기회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선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지켜볼 문제입니다. 반대로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축혀 올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치 고레스 왕과 같은 인물이야 라면서 너무 이렇게 설레발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트럼프가 단순히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지만 그가 정말로 내면에서 거듭난 중생을 체험한 신자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속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트럼프를 나중에 심판하실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그게 걱정되면 그 사람이 정말 중생하도록 기도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선하고 어느 쪽이 더 악한지를 분별하는 일은 나름의 의미가 있고 분명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우리가 악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선지자적인 책무를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할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기회를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기회를 청지기로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 비춰봐서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이고 어느 쪽이 덜 성경적인지 그걸 조금이라도 분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나의 이념과 나의 지역 감정과 나의 생각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 관련해서 우리가 판단과 분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교회가 개혁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물론 동성애와 교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타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의인 10명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내적으로 부패하고 또 복음을 떠나가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 투표를 잘했다고 이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백날 잘해봤자 교회가 망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부터 교회 이렇게 탓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영적인 개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도를 통해 이 회개가 넘쳐 흘러서 공동체의 회개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부흥을 하면 과연 이 세상을 완전히 기독교적인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독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복음적으로 만들어서 이 주님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카페트를 깔아드리고 그 뒤에 주님이 오시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심은 제가 높게 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이 좋아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점점 더 타락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택해야 되냐? 제가 한번 환경 얘기를 할 때 환경을 열심히 우리가 지키는 것 물론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의 환경을 잘 가꾸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시스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며 빛과 소금으로서 타락을 좀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체계가 영원한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땅의 왕들이 전부 다 이 음녀 바벨론과 야합을 하였고 그녀와 함께 공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아의 때 처음 허락되었던 이 정부, 이 세상 정부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허락이 이제 마침내 완전히 종결되는 때가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인간 정부는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이 세워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의 체계가 완성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차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몰두하거나, 물론 열심히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 동안에서 잘 보호하고 가꾸는 데 노력을 한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다스림과 영원한 통치가 지고선이고 절대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화해서, 물론 모든 문화와 담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상과 목소리들에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귀를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빌립보서 말씀에 이제 이제 빌리자면 잠깐 빌립보서 4장 말씀대로 종말의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당장 책도 될 수 있겠고 스마트폰도 될 수 있겠고 여러분과 가까이 두고 있는 것들, 에스겔서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얼굴 앞에 두고 있는 불법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한번 저도 이제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모두, 그리고 모든 듣는 분들이 한번 점검해보고 성령님의 그 깨우심을 한번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덕 있고 좋고 미덕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반면에 악한 것들, 불법의 걸림돌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고 성경대로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장차 임하게 될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갈 수 있기 위해서 그 일에 좀 더 우리가 교회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그 부분적인 부수적인 일들인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들에 몰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평안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녀 바벨론과 같이 세상은 지금도 성도들을 잡아삼키기 위해서 다양한 올무들을 놓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올무에 수없이 넘어졌고 분별한다고 하면서도 불법의 걸림돌을 다시 자기에게 올려놓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과 또 패역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새 영을 강하게 하사 주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실천적인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사상과 이념, 인간적인 생각에 함몰되어 왜곡되는 그렇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진행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 안에서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말씀을 만왕의 왕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